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9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지만 또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환난 시대가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참 공동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신앙이 강조가 되어지고 개인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경 읽기, 또 혼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고 하면서 자기 신앙 관리하는 것을 평상시에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 연락하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4일 동력기념일 지났고요. 이제 또 시험 보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모든 개인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잠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거짓되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십자가 앞에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루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월드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 그의 가정과 모든 삶에 함께 하옵시고 주님이 미국 땅을 또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어 말세지 말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부족한 종에게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두가 아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승리하며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날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아뢰며 사정을 아뢰며 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 저희들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충성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불쌍히 보시고 자녀들을 긍휼히 보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 주시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해서 마가복음 4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꾸어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을 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심기운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사단이 공격하여 신앙을 뺏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왕래를 하고, 또한 그 길이 딱딱하여 심기기도 힘들고, 또한 새들에게 눈이 띄어 금방 새들이 와서 또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에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에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땅에 뿌려진 마태복음 13장에는 땅에 뿌려진 씨유에 대해서 거기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천국은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3장 36절에는 1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그 외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어야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은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고, 그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되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택되어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선택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선택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 못 받는 백성, 이 사람은 구원받는 백성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이미 아신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강제로 믿게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경험하고 충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선택된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좀 협소하게 좀 아주 협소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의 비유의 공통적인 목적은 천국,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길가에 있는 신앙인은 결국 외부의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며 극복하기도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정말 내가 언제나 길가에만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가에 있지만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 어려운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구원해 주시고 환경을 정말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아주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그 단순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노방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서 그런 기회가 좀처럼 없지만은 과거에 노방전도를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저 사람은 복음을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은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것은 놀라운 역사이며 신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그러한 논리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길가의 신앙. 그 신앙이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데 돌밭에 씨앗이 떨어져 심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뿌리 없는 신앙은 곧 환난과 박해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 신앙이 얇은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단단하지 못한 거죠. 요즘 제가 그 잔디를 홈디포에서 사다가 잔디 때가 있죠. 제가 두 가지를 해봤는데 하나는 코스코에서 씨를 사다가 씨를 뿌리고 매일 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아주 새싹이 팍팍 막 올라와가지고 아주 그냥 복스럽게 막 잔디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요, 하루는 해가 쨍쨍 뜨는데 이게 다 하루 사이에 그 중간이 거의 한 80%가 말라서 마치 타듯이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는 잔디 때를 사다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미 자란 잔디를 뚫뚫 말아서 파는 것이 있는데 그걸 사다가 그 언덕에다가 미리 거름을 주고 그 위에다 놓고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지난 며칠간에 보니까 그것이 갈색으로 싹 타가지고요, 햇빛으로 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풀이나 이런 것들은요,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뿌리가 깊게 그 땅속으로 스며 있기 때문에 비록 해가 쨍쨍 내리쬐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금방 믿은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면 내가 교회 나와서 이런 시험을 당하나 보다 하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좀 견디면서 훈련받고 트레이닝 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 뿌리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고 공격당하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주변에 조금 어렵고 좀 힘들다고 해서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안에 꽉 잡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며 심었던 것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린 신앙이 그 옅은 신앙 속에서 있었지만 그 신앙인들이 이제 자라면서 바울이 떠나더라도 바울이 없더라도 혼자서 독립해서 서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혼자서도 독립해서 설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은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물가에 심긴 나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은요 생명의 근원과 같은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물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서여 있다고 한다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강변에 심긴 나무는요, 그 뿌리가 강변 쪽으로 뻗쳐 있어서 다른 데는 가물어서 다 말라도 강변은 제일 나중에 마르거든요. 그 물기가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건강하고 싱싱하게 잘 버티고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 앞에 뿌리가 굳게 맺혀 있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의 말씀은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의 것들은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염려, 재물로 인하여 재물의 어떤 시험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든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그 신앙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었어요. 뭐 신앙도 어느 정도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인색하고 더 각박하고 더 인색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범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 또 자기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 그 가정에 방문하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예수님에게 좋은 대접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마르다는 부지런히 가서 막 음식도 만들고 물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마리아도 저와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불만 섞인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네가 정하여서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귀한 거죠. 또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그 귀한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신앙은요,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이 잎이 자라면서 가시의 뾰족뾰족한 부분이 잎을 찌르고 줄기를 찌르고 그러면서
서지를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 저희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 때 어때요? 예수님은 환경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악인으로 낙인 찍혔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모든 것이 어려운 거야? 이러는 거죠. 예수님 믿는 참다운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이 똑같이 있지만, 주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보아 주십시오. 저는 부족함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마가복음 4장 8절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옥토를 이야기하고 있죠. 옥토를. 옥토에 심기운 신앙입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데,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람이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여러분과 저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결실이 맺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이 있기를.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늙어도 결실한대요. 바꾸어 얘기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게 하는, 늙어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옥토와 같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늙어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들으라. 모든 사람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론이 뭘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이 바로 모두가 들을 귀 있는, 귀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다 옥토가 되어서 하는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죠.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의 기회는 다 주는 거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만일에 오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막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핏 들으니까 씨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유, 오늘도 또 무슨 어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듣고 있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 계신 데로 와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농사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사람은 교회가 있나 보다, 예수님이 있나 보다,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군중이 있나 보다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말을 해도 비유를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 비유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0절처럼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나니 하면서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길가에서 사탄에게 공격받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자 하지만 내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도 될 수 있고요. 좀 뿌리를 간신히 어떻게 내리는데 좀 성장하고 뭔가 하려니까 찔리는 것이 많아서 가시떨기에 찔려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짝밭에 있는 것을 뭐 갈아엎으셔서 옥토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그 씨앗을 옥토로 다시 옮기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의 환경이 신앙적으로 옥토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니 나의 생명이시니 그분께서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은 제하시고 환경은 변하게 하셔서 옥토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옥토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환경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이 아메리카 또한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